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주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때 사람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참된 생명의 떡과 음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움집한 무리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또 볼 수 있을까 해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이제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혹시나 또 보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적을 추구하지만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오해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표적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적을 보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주님을 쫓아왔었던 많은 무리들, 이들은 물질적인 피로를 쫓아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남들이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단지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졌죠. 의롭다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그런 구원론적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기적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나 현실감이 있고 너무나 생동감이 있고 좋았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주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제자 외에도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야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정말 여기 모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도하는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이 진리를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안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그들은 이해를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것을 누군가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듣기 싫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은 하기 싫은데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긍하기 싫고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어렵다. 누가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반응을 보여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안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어려움이 따르고 내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상당히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 스스로 못 들은 척 가장하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몰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6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권능이 되느냐. 자,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어려우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느냐? 라고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의 심리를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미 이해를 했고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를 파악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돌이 됐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걸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긍하기 싫은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그들이 얼만큼 이해했고 얼만큼 깨달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긍하기 싫어하는 무리들의 이 불편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느냐라고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던진 이 질문,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긴 했지만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다른 선생을 쫓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축복의 복음, 그리고 번영의 복음, 그리고 작은 헌신을 대가로 많은 축복을 그렇게 보장시켜주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네가 무엇을 하면, 네가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영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을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 같으면 눈 감아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했었어요. 자, 여기 많은 무리들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 앞에 내가 설 것인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떳떳이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외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선생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나둘씩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12제자와 소수의 다른 무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67절의 말씀입니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다니느냐. 아멘. 거기에 움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 믿으면 내게 손해가 온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설교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수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선생을 찾아갈 것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헬라 말에는 두 가지의 질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예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과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신 이 질문은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를 하게 되면은, 야, 너희까지도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주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너희까지도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주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떠나지 않겠지? 라고 주님은 질문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떠나지 않겠지?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떤 다른 선생을 찾아가오리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말자, 다시는 그에게 가지 말자 라고 하고 주님을 떠나갔는데, 너희는 설마 나를 떠나지 않겠지? 라고 주님은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높였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기뻐하신 것은 많은 무리들이 진리를 탈선하고 벗어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도전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굴복되어지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심히 반발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매질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투옥됐습니다. 옥에 갇혔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증거했었던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그 복음이 사람들을 길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옥에 왜 갇혔을까요? 그들이 하는 복음은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속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강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도했던 것입니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구태의연한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마냥 쫓을 것이 아니라, 체험을 위해서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멘.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그렇게 쫓으려면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멘.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각오라고 쫓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고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히 극명하게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거치는 것을 걷어낸 복음.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걷어낸, 빼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겠지,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겠지, 그래서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거치는 요소들을 빼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요소를 걷어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전적이었다. 그리고 철저한 헌신, 그리고 변화와 갱신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당히 웬만한 헌신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번영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 주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교회 왔나? 내가 지적받으려고 교회 왔나?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야, 그 말씀이 나를 참 웃기고, 내가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목사님 나를 많이 웃겨가지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한 변화와 그리고 아멘. 갱신과 도전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잘못과 그리고 잘됨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시대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복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복음이 다른 세상 것과 희석돼서는 안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복음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리 없는 복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말씀. 무리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세요. 쉬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축복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주님의 말씀의 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저리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긍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바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십시오. 아멘.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